누가복음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기와를 벗기고 그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언하셨고, 이런 예수님의 발언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속으로 비난했습니다. 우리 내용 한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며 고치십니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실 이 언급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사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게 맞으니까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런 인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발언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성모독을 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거나 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신도 할 수 있다라고 하거나 하는 이런 류의 발언은 반드시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하는 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항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세요. 이 말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정말로 일어나면 좋은 것이고, 혹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해도 권위가 손상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선에서 그 상황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언급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언급인 거예요. 만약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는 그 무리들을 선동했다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려운 말이지만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위험한 말이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죄가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알게 하리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증명하겠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능력을 베풀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죄인에게는 능력을 베풀지 않으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발언을 하신 후에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정말로 그가 나았어요. 즉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이 치유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시는 그 말이 실현됨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다,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확증해 주셨다. 느낀 점입니다. 수많은 치유와 말씀을 보고 들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람이란 참 아둔해서 한 번 눈에 들어온 것은 오직 그것만 보이고 또 한 번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무슨 일을 겪어도 눈에 안 들어오는 법이죠. 예수님의 여러 이적들을 직접 지켜본 그들로서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들의 눈은 이미 심각하게 가려져 있어서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렴풋하게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실을 애써 부정하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시면서 그의 메시아 되심을, 메시아로서의 그 존재감을 확증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죄 사함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합니까? 전도를 할 때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부정당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고 예수는 단지 높은 윤리적 차원의 교사일 뿐이고 또 교회는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도구일 뿐이다 라는 등의 어떤 반박들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간혹 복음을 전하거나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전한다고 하다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어떤 그들의 태도로 인해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전도가 참 귀한 일이고 우리의 변치 않는 사명이지만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로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사실 그 직전까지 그 죄 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중풍병자가 정말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까지는 단순한 신성모독일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중풍병자가 정말로 깨끗함을 받는 그 장면을 목격한 그 순간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진실하다라는 사실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입증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복음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합리적이고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서 하등 가치가 없는 신념의 하나일 뿐이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참 진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말이 틀리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처럼 어떤 기적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절대 땅에 떨어져서 그저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음의 진실성을 입증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복음의 진실성을 입증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삶의 전 영역에서 인정하며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이 있음을 또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진실성을 하나님 입증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